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자유의 가치를 알려면 자유롭지 못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자유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 알게 됩니다. 아마 남자들은 군대라는 곳에서 이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이 규범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규범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마 우리 청년들은 이제 저도 라떼라고 할 텐데, 군대에서 핸드폰을 쓴다는 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이경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2등병 월급이요, 5,000원이었어요. 제가 제대할 때 병장 월급이 그때 얼마였는데, 요즘 군대는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이 살면 늘 우리 그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은 뭐냐면 제대 날짜만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졸업하기만을 기다려요. 미성년자들은 성년이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이 규범이 우리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제약하니까 내가 이 규범에서 좀 벗어나야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우리들이 무엇인가 갇혀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 말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으며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실존하는 사실임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 건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밖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가짜일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아무리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종교적
행위일 뿐 이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영적인 위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왜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거거든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짜 믿음에 속고 삽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요, 그런 종교적 행위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위치가 지금 어디냐에 따라서 진정한 믿음이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의문을 품어요.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것이 의미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신분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 우리가 무엇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냐라고 반문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사회적인 신분의 종으로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모두가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주보로 껴놓으시고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방금 봉독한 에베소서 말씀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의 실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권세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다고요? 우리는 사탄을 따르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를 짓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사탄이 요구한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삽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면 그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들의 육체의 욕심은요 늘 하나님 말씀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억압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종의 삶을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들의 본질에서 벗어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는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 있는 길,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종은 주인에게 종속돼서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사실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위하여서 그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녀에게 공급하고 양육하여서 정말 이 아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는요 자유가 있죠. 물론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당연히 그것을 막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에게 먹을 거 하는데 야 니네 이거 먹어야 돼 무조건 막 그렇게 자기가 식단 짜서 그렇게 하는 부모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오늘 뭐 먹고 싶어? 뭐 먹을까?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 의견을 존중해서 뭐 식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봐서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막 딱 로버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종과 자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는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까?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쇠사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사탄에게 속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수렁에 빠뜨려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게 만듭니다. 죄는요, 우리를 죽이는 도구입니다. 죄는 중독과도 같아서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는 것 같고 쾌락을 얻는 것 같지만 이것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들은 그 행위에 묶여버립니다. 마치 중독처럼요. 그래서 중독 환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들 이제 상담해보면 알코올 중독 처음에 그냥 술, 그냥 기분 삼아 한두 잔 마셨습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취하지 않을 정도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 술 한두 잔 마시다가 이제 밥 먹으면서 반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밥 먹으면서도 술 한 잔 먹고. 근데 한두 잔 괜찮겠지. 근데 그게 이 중독은요, 많이 먹는 것보다도 그걸 매일 지속했을 때 그걸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배도 똑같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담배를 못 끊더라고요. 담배 왜 피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열받을 때. 근데 담배 한 대 딱 피면 그게 좀 진정 효과가 있다. 니코틴이 좀 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때 이제 우리나라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20대 엄마인데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 가볍게 시작했는데 마약에 중독되다 보니 아이들 잘 키우려고 이제 그 싱글맘인데 아이들 잘 키우려고 했는데 우울증이 와서 그걸 극복하려고 잘못 손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내팽겨 쳐놓고 마약하고 엄마가 아이들 돌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엄마가 딸을 신고합니다. 얘 마약했다. 근데 모든 것들의 중독의 시작은 가볍게 시작해요. 죄도 똑같아요. 죄도에 우리가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죄가 점점 커지고 그 죄는 우리를 그냥 확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그냥 사탄의 권속으로 묶어버려요. 이 중독과 죄의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중독 환자들이 이걸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 안 하면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담배 피던 사람들이 금연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막 불안하고 심지어는 심하면 손이 떨리고 다 그렇더라고요. 죄도 똑같습니다. 뭔가 막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 행위들, 그러니까 중독과 함께 죄는요, 자신이 그 행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순간에 어떤 그런 불안함, 이런 쾌락들, 이것들을 끊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행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그 죄는 반드시 씻김받고 해결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믿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 두 번째 대상은요,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따른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세상은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로 둔갑합니다. 그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둔갑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돈을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속이냐면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 있으면 뭔가 다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돈이 많으면 우리를 행복할 것일까? 행복한 것인가? 그럴 줄 알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게 가짜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얼마만큼 가져야 행복할까? 빚이 있는 사람은요,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내가 자유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빚 갚으려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진짜로 막 엄청난 빚이 있는데 다 갚았어요. 아, 이제 빚 안졌으니까 이제 대출 이자 안 갚아도 되고 이제 뭐 빚쟁이한테 쫓김 받아도 안 받아도 되니까 아, 나는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빚 갚으면요, 아,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나도 좀 자산을 좀 만들어 보자, 이제 자산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워낙 빚에 쪼들렸으니까 현금 그래도 내 통장에 100만 원은 좀 있어야 그래도 뭐 갑작스러운 일에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100만 원 모아두면 만족할까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모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1000만 원 모으면 이제 1억 모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1억 모으면 10억 모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불법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그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서까지 돈을 모읍니다. 과연 이렇게 돈을 모으면 행복할까? 얼마만큼 모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속이지만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만듭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 정말 막 엄청난 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기준에서 부자라고 하신 분들 좀 봤어요. 제가 100억대 자산가를 두 분을 봤습니다. 100억이면 꽤 크죠. 제 기준에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행복할까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집사님은 남편이 100억대 자산가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집사님 얼굴을 보면 늘 얼굴이 어두워요. 아니, 남들은 집에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뭐가 그렇게 우울해?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집사님은요,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100억 이상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그 사업을 유지하고 그냥 살아도 평생 먹고 살 텐데 계속해서 사업 늘리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100억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 재산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이유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그런 분들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 가진 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요인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삶으로, 입술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통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비어 있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죄로 인해서 억압받았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천국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럼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삶이 기쁘세요? 감사하세요? 아무 근심 걱정 없으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다들 눈가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다들. 저번 주는 다 웃으면서 오셨는데 오늘은 뭐가 문제인지 다들 그냥 근심이 한가득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하면 제가 자유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저 이미 자유해요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다들 근심이 가득한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까?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건 내가 여전히 말씀 안에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되기만 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게 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거부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 뭐냐면 제일 많이 붙어있는 사람, 부부,
자녀, 가족들이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으니까 내 마음 알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이 문제들을 보면 사람들이 대외적인 이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아니, 밖에서는 안 저러면서 왜 나한테는 왜 저래? 이걸 확 불어버려 마라. 우리는 늘 그 고민할 거야. 저 실체를 내가 확 해? 근데 그걸 말하자니 또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으니까 또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절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놔주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나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하니까 그래? 야 그럼 이제 내가 너 놔줄게. 너 말고 그냥 다른 애 내가 권속으로 삼아야겠다. 사탄이 이럴까요? 안 그래요. 예수 믿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가. 일단 보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혹해요. 계속해서 다시 끌어들인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럼 자유한 상황이잖아요. 그대로 쭉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에요. 사탄은요 떠나가잖아요. 덧센 놈을 데리고 와서 빈집 찾아다닙니다. 그 순간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떠나왔지만 제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덧센 놈이 들어가요.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저는 늘 예수 믿는 거 절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렵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힘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야, 니네 혼자 알아서 살아, 알아서 이겨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의 의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한두 해 살았어도 이거 내려놓기 힘든데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내가 내려놓는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하는 자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은 그걸 내려놨을 때 나 자신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못해요.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즐겨왔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 즐거움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내려놓으면 즐거움이 사라질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올 한 해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뉴스를 보면 희망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희망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절망을 품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근심하고 염려하면 저는 그 가운데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거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뭐 내가 조금 있다 그러면 그것대로 살면 되는 거고, 더 있다 그러면 더 나누고 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믿음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건 무식하게 믿자예요. 무모하게 믿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 할 정도로 그냥 무모하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게 예수 믿으면요, 이도저도 안 돼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뭐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그냥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옆에 하나님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계산기 두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에이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아니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99% 믿고 1% 불신하면 이거 예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겁니다. 아니 99%를 믿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요 100%예요. 99.999% 믿고 0.00001% 불신하면 그건 예수 믿은 걸까요? 안 믿은 걸까요? 세상은 그거 믿는 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어떤 걸로 비유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포스터 컬러라고 뚜껑 열면 그 물감은 짜서 쓰는 건데 포스터 컬러는 덜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포스터 컬러의 흰색에 실수해서 검은색이 조금 한 방울 딱 들어갔어요. 그럼 막 섞었더니 제가 보기엔 흰색이더라고요. 근데 여쭤볼게요. 이거 흰색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눈은 그 흰색이라고 여기는데 본질은 흰색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은색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주 연한 회색이겠죠. 근데 우리의 눈은 딱 보면 흰색 같으니까 그 흰색으로 여기는 거지만 이 본질은 흰색이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점 하나 탁 들어가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조그만 점이 우리를 아주 그냥 검은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서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만 오늘 말씀이 약속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 지금 내 삶은 너무 힘든데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도 알고 계세요. 그 아픔도 알고 계시고 그 두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게 그것마저도 나에게 맡길 수 없겠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들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 가운데 거하고, 언제까지 세상이 풍조 따르고, 언제까지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든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힘든 내 마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그냥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로 인해서 속상했던, 아팠던 내 모든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손해봤던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겨드린 이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붙들고 있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그것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십시오. 말씀드렸죠? 99.99% 맡긴 거 온전히 맡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세요. 그 맡겨드리지 못한 0.0000001% 때문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시고, 더 이상 고민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그 0.00001%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